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0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드라크마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약 3달 정도의 임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은 돈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서두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군사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10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종이 다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3명의 종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죠. 한 명의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그들은 각각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째 종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내놓은 종이 큰 벌을 받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그가 자신이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비유에 있어서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엄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이익을 남기면 빼앗아 갈 것이고 내가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주인을 공정치 않은 권력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공정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힘은 가지고 있고 또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준 것을 내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아주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이 내용은 얼핏 보면 기능적인 성과에 대한 판정인 것 같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남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 또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나머지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남기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악한 종은 주인이 다만 악한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악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력자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언제 올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충성을 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아켈라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유력인사 50명을 뽑아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로마에 보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왕위를 받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받아온 것이 바로 지방 행정장관 정도의 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격화된 통수권을 가지고 받아오는 정도로 그치고 말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왕권을 받아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기간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에 여기 종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이 아닌 세 번째 종이 아닌 앞에 나온 두 종은 어떻게 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헌신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세 번째 종과 대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충성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이들과 달리 세 번째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이치와 이해 관계에만 있을 뿐이죠. 자신을 강제하는 힘으로 주인을 이해하고 그 더러운 강제의 힘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버팅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저 주인이 악한 주인인데 내가 남기면 다 홀랑 가져가 버리고 또 못 남기면은 이 남은 이 것들에 대해서
다 빼앗아가 버릴 텐데. 그리고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마당에 어떤 헌신과 충성이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충성된 두 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충성은 자신들의 주인이 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왕권을 받고 말고를 그만두고 주인이 다시 올지 말지를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헌신한 것이에요. 그 헌신은 주인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수행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여기 주인이 맡긴 돈을 다시 남겼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쁨으로 말합니다. 주인님, 오셨군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주인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열심을 내어 헌신하여 이제 주인님을 만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마음에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자,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다릅니다. 아니, 당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당신 것 있으니 가져가시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해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당신은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하죠. 그래? 너가 말한 그 무서운 주인이란 말이지?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종은 전혀 아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행하시는 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을 취하셔가지고 그 권력을 뒤바꾸시는 어떤 혁명적인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지으신 피조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시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힘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억압, 큰 힘이 주어져서 그 힘에 굴복해야 되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 관계 안에서만이 진정한 충성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비유가 말하는 종들과 주인의 온전한 관계,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중심,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 일에 동역해 하시는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 또 그런 신자로서의 만족, 신자로서의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현실이 돈이 왕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났고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 안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믿음의 명예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